오늘 첫째 날 세상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자에 대한 막연한 경멸함이 있습니다. 사자를 싫어해요. 사층인데 사층이라고 쓰지 않고 F라고 쓰는가 하면, 특별히 병원 같은 경우는 사층이 없습니다. 분명히 4층인데 5층이라고 해놓기도 합니다. 1, 2, 3, 5층, 501호. 501호 가보면 5층이 아니에요. 거기가 4층인데 마치 4층 사호실에 입원하면 빨리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4층이 병원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차 넘버가 444에 4444번이라면 그 차 딜러에게 화를 벌컥 낼 겁니다.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아라비아 사자와 이 죽을 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음가만 같을 뿐이에요. 근데 싫어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더라도 나에게는 이런 현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건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존귀함이고 능력이고 은총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영원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얼마나 강하면 지옥을 이기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하면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무당들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것이지, 달래는 것이지. 얼마나 강하면 어린아이가 성령 받는 순간에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왕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사학위 10개, 20개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강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궁극적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약해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은요, 제일 가치 있는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 누가 안 가르쳐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자식이 가치가 있으니까 자식을 막 자랑해. 자식이 수치스러우면 자랑 못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인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가장 귀하신 주님,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도, 내가 멸시천대를 받아도 예수님을 포기를 못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인 하나님에게 멀쩡한 자식을, 그것도 우리처럼 뭐 선교사로 보낸다든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한다든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못 가게 한다. 이것도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사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난해도 좋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도 좋으니까 믿는 자를 선택하거라. 이것도 사실은 자식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고 실제적 희생. 산채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릴 이 엄청난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가. 왜냐?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 해요. 의미를 알든 모르든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 교회 오면 십자가. 만약에 십자가를 이렇게 땅바닥에 누가 던져놔서 얼른 주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교회를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십자가를 다시 달 수 없는 십자가라고 합시다. 리모델링 하면서 안 맞아. 그래서 땅바닥에 누가 내려놔서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다시 걸 수 없는 십자가를 알지라도.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의미를 알든 모르든 인정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도 아니었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 몰 이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요,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를 손에 쥐고 어디를 가든지 자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포기할 수 없었고,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게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큰 사건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죽기 살기로 개발하려고 하고 이미 개발했는지도 모르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더 포기 안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을 다 반환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안 지켜진 거예요. 보호해준다 했거든. 지켜준다 했거든. 근데 핵을 딱 가져가 놓고는 공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보면서 이제 김정은은 죽기 살기로, 백성들이 굶어 죽든 여론이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든 우리가 살 길은 핵밖에 없다. 이거 수뇌부들이 머리에 확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생각을 못하는 핵, 안전하서나 핵, 그것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처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죽기 살기로, 정말로 살려면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다.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해요. 그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마지막 저주라면 결코 우리에게 죽으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음도 다 죽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죽느냐, 누가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셀카를 찍다가 언덕길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렇게 겁없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조금 더 리얼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낭떠러지래. 들어가지 못하라고 분명히 위험 표지판이 있을 텐데 들어가서 설마 내가 죽겠냐? 나 자신 있다. 젊은데. 그러면서 유명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어이없는 죽음이죠. 예전에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서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니까 자기 여자친구하고 둘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총을 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격격히 자기 배에다가 쏴놓고 총알이 과연 책을 몇 권까지 뚫고 사람을 맞출 수 있는가. 그래서 책을 열 몇 권인가 놓고 여자친구한테 방아쇠를 당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여자친구는 살인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 어이없는 죽음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놈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해. 정하려면 책을 좀 쌓아놓고, 그럴 거 아니요. 먼저 한번 쌓아봐. 아, 한 20권까지 통과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다. 나 15권 놀라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나한테 좀 물어보든지, 그러면. 멍청한 인간이 16권인가 놓고, 테스트를 좀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쏜 사람이나 그렇게 하라는 인간이나 유명해지기는 했어요. 나도 알게 됐으니까. 엄청 유명해졌지. 그러면 뭐하냐. 그런 어이없는 죽음도 있다. 죽음은 필연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서의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도 피할 길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러나 이건 재수없는 말도 아니고 저주스러운 말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의 이야기야. 밥 먹으면 배가 부른과 같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픈과 같이 어떤 남녀노소 누군가이든지 알 수 없지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필연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대의를 위한 죽음,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의 죽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죽음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죽음.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죽었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죽었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죽었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에요. 적절한 단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죽음, 선교사님의 죽음, 복음을 위한 죽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를 얻고 이 땅에서 명예를 버린 자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었는데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영리한 죽음이 되는 거죠. 가장 쓸데없고 가치 없는 죽음은 육을 위한 죽음이에요. 육을 위한 죽음. 이 땅에서 자기 육을 위한 어떤 선택의 결과로 죽는 것.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줬는데 이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근데 모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순간이 된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죽음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에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나오고 유관순 의사의 죽음은 나올지 모르나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안 나온다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분들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달라요. 자, 바울은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말씀의 주제가 뭐지요? 주여. 나 제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목은 난 기대를 안 해요. 별로. 저 걸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제였잖아요. 결국 뭐였냐면 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십자가의 설교를 했을 거라고요. 저는요, 아까 여기서 잠깐 예배 전에 묵상을 하는데 주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절이 오면 부활절이라고 떠들어대고 난리고 성탄절이면 성탄절을 떠들어대고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 주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저녁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고달프겠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일주일이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명절 때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명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1년에 2번, 그것도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생신 맞이해서 가고 명절 때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명절이니까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경우도 많지요. 안 가면 괜히 사랑 구실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뵙고 싶어서 가기도 하지만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런데 따져봅시다. 그 명절이라도 없다면 과연 부모님을 뵈러 가겠는가? 그것도 본 거잖아.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고난주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시 흐트러졌던 마음, 세상으로 향해 있던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졌던 마음들을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 저녁 기도회를 좋고 금식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이 기간 동안에 온 나라의 교회들이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이라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자고 외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24시간이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낮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그 말씀대로 죽는 삶을 살아갔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혈압약을 날마다 먹는 거야. 어제 혈압약 먹었다고 그것이 일주일, 1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이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약은 없어요. 날마다 그 시간에 먹어야 하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줄 알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이었지만 그도 역시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날마다 죽지 않고는 내 자아를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의 자아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100살이 다 된 노인네가 침상에서 음식도 넘기지를 못하고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죄송하지만은 닌겔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영양제를 자기 입으로 삼킬 수가 없어서 코로 음식을 집어넣는 지경이 되어도 간호사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 춥다고 덥다고 불편하다고 왜 나는 저 창가가 좋은데 창가에 안 넣어주고 비어있는데 날 이 자리에 그냥 두냐고 간호사가 오면 온갖 짜증을 내뱉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자아다.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해요. 창가에 있는들 여기 있는들 돌아볼 힘도 없어요. 밖에 내다볼 경치를 바라볼 경향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우리의 자아는 얼마나 강한지요. 야곱이 엄마 모태에서 나올 때 둘째로 나오는 것이 분해서 발목을 확 잡고 나왔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라고 누가 코치한 것도 아니야.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를 받고 전율이 일어났어. 와.
둘째로 나오는 것이 분해서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끌어내려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것이 인간이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한 번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은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자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육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자연적으로 우리의 혼은 바둥바둥하면서 영과 육 사이에서 내 자아가 거기에 꽈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보겠다고 버둥버둥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자아다. 혼이 죽을 때, 혼 속에 담겨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에 내 영은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은 어디서 죽느냐?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결국 바울은 나의 죽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근데 왜 죽음이 자랑이냐? 죽었기 때문에 진짜 사는 거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산다. 이게 틀림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치요, 여러분? 설교 때 내가 내 자랑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가려진다고요.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못난 것,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주께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이빠른 소리 옳은 소리 여러분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랑을 하는 순간 그 설교에는 예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나고 큰 일을 해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의 자랑의 흔적이 있으면 예수님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철저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바로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주님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강하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우상 숭배했어요. 홍해를 걸어와서 기적을 경험하고 생수를 마시고 공중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날이 해가 지면 불기둥이 텅텅텅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우상 숭배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저평가한다든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저를 경험할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난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거의 저는 정도의 차이만 있고 표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 51대 49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모두가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고 악함은 얼마나 악하겠는가,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 보는데 거의 다 똑같다고 봐요.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강팍함,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건 드린 것이고, 또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 여기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아와 재성은 꿈틀꿈틀거려서 여전히 미워하고 질시하고 잘나고 싶고 앞장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불편한 건 견디기 싫고, 그것이 내 자아의 본성이거든요. 본성, 본능, 그것. 오직
유일하게 내 자아가 이타적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내 핏줄을 만났을 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 그렇죠? 내 핏줄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 고생도, 손해도. 그래서 집을 팔아서 주는 거야. 미래를 계산 안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도 자식을 위한 게 아니야.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자식을 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야. 자식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편해. 자식이 높아져야 내가 같이 높아져. 자식이 못되고 자식이 멸시천대 받고 자식이 무시받으면 나도 무시받으니까 그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 자식한테 나의 전부를 걸고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엄마도 아니에요. 모든 엄마,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보십시오. 죽음도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의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목숨값을 다해도 그분의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은 다른 각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죄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어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예수님도 오셔서 법을 바꿔서 세상의 죄를 해결한다든지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가르쳐서 죄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돼요.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아니 뱃속에서 발목 잡고 나온 놈을 무슨 수로 해결을 합니까? 무슨 수로? 동생이 시기를 해서 때려 죽여버린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학교를 세운다고 해결을 하며 교도소를 세운다고 해결하며 약을 먹인다고 해결하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결하며 책을 읽힌다고 해결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 대신 죽어버리는 거죠. 죽여버려야 끝나는 일인데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길을 택하기 전에 죽는 길을 스스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다. 우리는 다 죽어버려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자학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의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나은 자는 있어요. 저 사람보다 좀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은 분이 한 분 있다고 봅시다. 그분이 있어. 근데 더 큰 교회 가서 딱 갖다 대면 벽을 못 쳐버려. 거기 가면 그보다 더 성자가 있어. 또 성자를 추렸어, 한 사람을. 근데 또 누가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해가지고 인류 약 70억의 인구 중에 가장 위대한 성자 한 사람을 딱 뽑았어. 그러나 그도 죄인이야. 그래서 해결을 못 되는 거야.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는 대신에 당신께서 죽어주심으로 살리기로 결정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를 무거움이나 저주나 혹은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아야 한다. 왜 영광이냐?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육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 심장에 새깁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은 걸로도 부족하다. 오늘 눈 떠서 나는 또 오늘 주님 앞에 죽으리라. 모레도 나는 주님 앞에 죽으리라.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 자아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뭘 움직이?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상징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과 동시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는 엄청난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의미적 죽음이에요. 의미적 죽음. 단순한 죽음이야. 사형받으신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자연적 죽음이 아니고 의미적 죽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죽음이잖아요. 그 뭘 주시려고 했느냐?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었다. 근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죽고자 했던 건 뭐냐? 욕심과 탐심이 죽었노라. 이거 두 가지가 내 자아의 우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도 광야예요. 세상에 가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요. 마귀가 참소하고 나의 숨겨져 있던 자아를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그때 불뚝불뚝 살아나는 이 자아를 우리의 힘으로는 억누를 수가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올라가자. 가서 죽자. 전 어제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역시 이번 주간에 계속 저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다른 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죽음은 저주지만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보화와 바꿀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부와 축복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임을 알고 바울이 자기의 전 모든 과거의 경험과 업적과 가문과 학문적 지혜들을 단번에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좀 철든 그리스도인, 영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번 2022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버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필요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인정해 줘야 돼. 당신은 정말 죽었다. 그 선언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바울을 보면 죽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이미 순교하기 전에 죽으신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가 산 순교를 하고 있어야 진짜 순교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는데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가지씩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박혀서 이제부터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도망가면 또 있습니다. 피하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죽어야만 끝나는 승부라는 걸 기억하고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행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남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흩어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